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우리 앞에 친히 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저 자기에게 물 동냥하는 유대인 남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의 눈이 열렸어요.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동네 사람들은 한 번도 이 여인의 그 표정과 얼굴빛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동네에서 잘 나타나지도 않고 그 얼굴을 봤더라도 항상 얼굴에 그늘이 져 있고 있는 대로 울상을 짓고 그렇게 말을 걸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겠죠. 그런데 이날 본 얼굴은 전혀 다른, 완전히 그 얼굴에 생기가 돌고 주님을 만난 그 밝은 빛으로 그 말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힘이 실려 있고 자기 그 부끄러운 과거를 말하는 그 표정인데 평온한 그런 표정으로 와서 보라 하는 이 여인. 그 말을 듣고 놀라운 것은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사람들을 움직일 만한 어떤 지식이나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사회적 영향력이나 도덕적 힘이나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이 요한복음 6장 37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멘. 이 여인이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오시게 한 자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예수님께 나올 것이요. 이것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전도 못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렇게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오시게 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의 약함을 바라보고 나와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알고 이 세상의 상황과 형편들은 다 따져가면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 이것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것을 우리는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명령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했다면 이것이 잘 되었는가 잘 못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결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하면 그것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다 나누시고 여인이 동네로 들어간 그 사이에 음식을 사려고 들어갔던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와서 음식을 펼쳐놓고 랍비여 잡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한 그것이 양식입니다. 그런데 양식이란 것은요, 필요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리를 즐겁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 또한 음식입니다. 제 아들 주원이가 있는데요, 아들이 아주 신나게 웃고 떠들고 즐겁게 놀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시무룩해질 때가 있어요. 이거 무슨 갑자기 슬픈 일이 있나? 사춘기가 왔나?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았나? 우리 가족은 알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냥 배가 고프면 그냥 울상입니다. 그러면 그때 밥을 주면 돼요. 그러면 얼굴이 다시 화색이 돌면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세상 그런 행복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또 주님이 그러하셔서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양식이란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인데, 나는 그 양식 따로 있다.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34절 보면 나오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음식 먹고 마시고 즐겁고 이렇게 잔치를 벌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음식으로 기뻐하거나 배 부르시거나 만족하실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실 때 그것이 주님의 만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들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분이세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무엇을 먹고 드실 때 그것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 그런 것들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쁨을 무엇과 대조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거든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니까 십자가를 뛰어넘는 기쁨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활짝 열린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때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던 모든 수치, 아픔, 슬픔, 고통들이 싹 사라질 만큼, 지워질 만큼 그렇게 기쁜 것이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는 이것이 내 양식이다. 나는 이것을 먹어야 힘이 난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전도하는 것이 내 밥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비루한 비천한 그 여인, 그 영혼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고통은 무엇이에요? 그 여인이 예전처럼 그대로 허망한 예배를 드리고 구정물같이 더러운 삶을 이어가고 허탄함과 슬픔과 목마름 가운데 매여 살 때 그것을 보실 때 그것은 주님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시고 먼 길을 찾아와서 그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걸어오신 것이
사람들은 다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 여인은 얼마나 귀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그 부정한 여인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실 정도로 그 여인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다. 예수님 눈앞에 5,000명이 앉아 있어서 예수님이 그때 힘을 내서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영혼을 두고서도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얻으신다면 온 세상 얻는 것보다 주님은 더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로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기쁨을 추수의 기쁨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35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그랬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농사를 짓고 이제 밭에서 추수를 하는 그때는 6월절이 지난 그 직후, 그러니까 한 4월이나 5월이나 그때부터 추수 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넉 달 전이라 하면 한 12월이나 한 1월 정도 예수님 그때쯤에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 농부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뭐 아직 넉 달이나 남았으니까 시간이 넉넉하니까 서두를 것 없다. 이것이 농부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추수는 그렇지가 않다.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가 된 것이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 말씀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추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추수는 그 때가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면 추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 온 가족이 다 그 추수하는 일에 동원이 돼요. 멀리 흩어져 있던 그런 자식들 다 와서 낫을 들고 뭐 막내딸도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새참이라도 날라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일손이 모자르니까 옆 동네에 있는 사람들까지 돈 주고 사서 데리고 오는 것이죠. 한꺼번에. 왜? 이 때를 놓치면 1년 농사를 다 망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이 지금 너무나도 뭐 서두를 것 없다 이러면서 마음이 느슨해져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낫을 들고 지금 이 휘어진 들판에 남았는데 아무도 따라오는 자가 없는 거예요. 저기선 시커먼 먹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소낙비라도 떨어지면 이 농사 망치는 거예요. 너무나도 급한데 그 다급한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벌써 추수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는 거두는 일만 남은 것이에요. 이 거두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같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이 부족함이 많은 이 여인이 와서 보라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우수수 곡식 떨어지듯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추수 때 벌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제자들은 전혀 어떤 마음이 주님과 전혀 다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런 여자하고 뭐 얘기를 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27절 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가. 이 영혼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가.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전혀 다른 관점과 차원으로 이 세상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이 세상 기술 발전하는 그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즐거움이 많은 그런 쾌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하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눈은 지금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낫을 들고 나가서 복음의 낫을 들고 나가서 베기만 하면은 이 곡식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이 추수 때가 된 것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보고 추수하는 주인을 따라서 이 일에 반드시 믿는 자들은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삭슬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참해야 된다. 그 말씀이 36절에 있죠.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농번기가 되면 가족들만 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품삯을 줘야 되죠. 그런데 씨 뿌리는 때에도 사람들이 일손이 모자라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구워오는데 그때 주인은 씨 뿌릴 때에는 주인조차도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 농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일꾼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언제 돈 준다 그래요? 추수하면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추수 때 일꾼들은 그런 약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수는 이미 풍성한 때이기 때문에 그저 소출을 베는 대로 이게 소출이 되고 돈이 되고 바로바로 입금이 되는 거예요. 이 추수의 마지막 때에 오는 일꾼들은 선불 받고 일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인은 다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먼저 씨 뿌리는 자들은 옛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그 약속을 맛보지 못했죠. 그리고 고생하다가 그리고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들은 외상으로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량없이 성령이 교회에 부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그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는 은혜의 삭슬 우리 속에 이미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추수 때의 이 주인의 이 모든 일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냥 그 영생하는 열매를 모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미 씨는 다 뿌려지고 곡식들은 다 자라서 휘어지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일꾼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씨 뿌리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추수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씨 뿌리는 것이 당연히 어렵죠. 씨 뿌리는 자는 이 작은 씨, 될지 말지도 모를 이것 가지고 아등바등 씨를 뿌리고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거두는 자는 벌써 이 들녘에 황금 물결이 넘실대는 그 들녘 가운데 나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이거 그냥 베기만 하면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는 씨를 뿌리는 것을 고통으로 얘기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봐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랬어요. 울면서 고통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는 자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힘든지도 모르죠. 근데 주님 말씀에 씨 뿌리는 자가 있고 또 거두는 자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가장 처음에 씨를 뿌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와 경륜은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몰랐어요. 그렇게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피조물들의 멸시를 당하시고 거역함을
당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지금까지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실 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참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마음을 닮은 주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씨를 뿌릴 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알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최후의 순교를 당할 때 톱으로 켜져서 몸이 두동강이 나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비슷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참수형을 당해서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임을 당했죠. 그렇게 씨 뿌리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의 피를 뿌리면서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이에요. 그 길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구원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저 오래되고 멀리 있는 옛 믿음의 선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같이 40대인 사람들, 그리고 30대인 사람들, 또 20대인 사람들, 우리 같이 젊은 사람들은 우리 바로 앞 세대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씨를 뿌렸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그 척박한 땅에서 그 힘든 생활 가운데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 힘든 것도 몰라요. 그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선교의 씨를 심은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 모든 진액을 쏟았던 그 수고에 대한 복을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그렇게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곡식을 거두는 자가 있는데, 그러면 누가 기쁨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기쁨을 받습니까? 36절 하반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거두는 자라도 주인께서 이 거두시는 추수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다급한 시절에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것보다 더 큰 의미는 이 즐거움에 제발 와서 동참하라, 그 뜻이에요. 그게 더 큰 것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새벽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정오에도 나가고 마지막 오후 5시에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는데 38절에 노력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씨를 뿌리고 피를 뿌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 노력에 너희들이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 다 되었노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힘들게 그 뜨거운 그 열기 맞아가면서 밥 짓고 뭐 찌개 끓이고 반찬 만들고 그런 어머니가 있죠. 근데 해가 중천에 떴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식탁에 앉았어요. 근데 하는 말이 아우, 오늘은 숟가락 들 힘도 없다. 아니, 누구는 이렇게 아침 힘들게 밥을 줬는데 이 숟가락 들 힘도 없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낫을 들기만 하면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숟가락 들고 밥 먹는 것처럼 수확을 거두고 양식을 먹고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낫을 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 다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면 종종 어떤 분들이 제게 와서 아니면 또 카톡으로 목사님 예배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종종 계시는데 저는 그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제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씨 뿌리는 자가 씨를 엄청나게 뿌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 거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노력한 것이 아닌데도 그 즐거움을 함께 제가 더불어서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의 결실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한 영혼이 탁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찬송하면 어때요? 우리 어깨에 팍 힘이 들어가죠. 근데 힘을 빼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씨 뿌리는 자들이 뭐 부모가 되었던 친구들이 되었던 그 옛날에 뭐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던 엄청나게 그에게 씨를 뿌린 거예요. 근데 그날 탁 걷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어깨 힘 빼고 겸손하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씨를 뿌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10년, 15년 전도를 했는데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근데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 거두면 거두는 자가 있다. 우리 교회가 한 25년, 한 30년 동안 씨를 뿌린 선교지의 교회들이 있어요. 종종 듣는 소식에 건물을 세웠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질 않고 황폐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솔직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절대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린 것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거기 와서 거두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한 개인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구원의 경륜 속에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각양 은사를 받은 각 처소의 성도들, 각 시대와 장소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은사를 따라서 그들의 모든 땀을 흘리고 진액을 쏟고 피를 흘리며 온전히 모든 삶을 다 주님께 산 제물로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그 모든 것을 지휘하시고 감독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 된 교회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고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선교에 동참할 뿐 우리는 절대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은연중에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이 시대는 예전과 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로 전도하는 것은 이제 안 먹혀.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는 때야. 여러분 이 말씀과 이 말이 얼마나 잘못 모순되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뭘 안다고 주님 머리 위에 있어서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의 가라지가 다 뽑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들은 다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주신 그 케이스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그가 가서 와서 보라니까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믿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못 가게 붙잡는, 제발 여기 좀 머물러 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1절 보니까 읽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랬어요.
예수님 이틀 동안 머무실 때 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친히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이 생기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것보다 더 알게 되었어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우리는 알미라. 이들의 고백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그런 짐승 같은 사람들, 그런 이방인 같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큰 표적도 보았는데 믿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많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단지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격이 좀 부족하고 내 실력이 미천해도 우리는 그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추수 때라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성장하면 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추수의 열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질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느긋한 마음을 가졌지만 주님의 마음은 애가 타는 것이에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의 밭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다들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참으로 구원받은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런 자녀들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곡식들이 익을 대로 익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눈을 들어 우리 동네를 보고 눈을 들어 이 미국 땅을 보면 낯을 들기만 하면 우수수 주님께로 돌아올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함을 받도록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희생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숟가락 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선지자가 그렇게 고난 속에, 핍박 속에, 기근 속에 그 박해를 받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 노력에 비하면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짐승의 탈을 쓰면서 동굴에 토굴에 산으로 웅덩이에 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노고와 헌신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 그들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을 동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초라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그런 능력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주님이 그 양식,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양식만이 나를 배부르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한다 하는 그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사람들이 참 잘 산다고 우러러보고 인정받고 해도 이 주님이 주시는 양식 먹지 못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피죽 한 그릇도 못 먹은 것처럼 깡마르고 그렇게 가련한 그런 인생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초라한 인생으로 우리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뭐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죠. 저도 한 42년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뭐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일들 겪으면서 한 번도 밥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서거하는 날도 그날 밥 먹었어요. 쿠데타가 일어나도 밥 먹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지고 전쟁이 나도 아마 밥 먹을 거예요. 밥 안 거릅니다. 주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다. 이것을 먹어야 힘이 나고 이것을 먹어야 우리가 살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까지 밥 먹어서 산 것처럼 그 양식 먹어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밥 먹는 것처럼 어떤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애써 다짐하고 어떤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숟가락 들고 밥 먹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심장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말씀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중에서 사마리아 여인보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보다 다 예수님 알고 예수님 예배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예수 심장이 있어서 우리도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증거와 전도와 선교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것이 안 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염려의 물동이조차도 다 내어버리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은혜의 현장 속으로 이 추수의 들판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할 그런 사람들이 구원으로 나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최고의 인생이 있습니다. 최고의 인생.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갖고 온 세상을 우리가 다 향유하고 존경받고 명예 얻고 부자가 되어서 여러분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할 것이 없을 정도로 거침없이 이 복음 증거하면서 나아가는 그 인생을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 인생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려고 그리고 누리려고 먹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먹을 양식,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복음 증거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모든 우리의 인생에 초점이 맞춰져서 주님께서 이 영광의 잔치에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